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아니다.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147편 3절 말씀,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주 커다란 불안함이 내 삶을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해보려는 억지스러운 노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쌓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매일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구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의지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내 삶을 지켜보려는 그 모든 시도는 결국 마음 깊은 곳에 허무함과 지독한 외로움만을 남길 뿐입니다. 그럼 하루하루 짙은 탄식을 내뱉으며 수고하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말씀은요, 이 막막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시편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눈물 섞인 간절한 부르짖음과 뼈에 사무치는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 마지막은 온 우주가 다 함께 부르는 거대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시편 145편은요, 특이하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한 줄 한 줄 쓰인 아주 특별한 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우리 삶의 A부터 Z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도저히 다 측량하고 계산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를 뽐내려고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참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넉넉하시며 화내는 것을 아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박박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친히 꽉 붙잡아 주시고 삶에 치여서 비굴해질 만큼 엎드러진 우리를 다시 다정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이어지는 146편의 말씀은요, 이런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따끔한 도전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힘 있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진짜로 도와줄 능력도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숨이 한번 툭 끊어지면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그들이 세웠던 대단한 생각과 계획들도 그날로 다 사라져 버린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고 싶어하는 세상의 든든한 백과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바람 같은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억울하게 짓눌린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시편 147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짐승처럼 참혹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헐벗은 에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나라를 잃은 슬픔과 긴 포로 생활로 그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고 상심한 자들을 친히 찾아가 고쳐주시고 그 피 흘리고 골문 상처들을 정성껏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는 돈의 힘, 군사력, 사람의 억센 다리 근육 같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변함없는 헷세대의 그 사랑과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연약한 자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시편 148편에 이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무대가 온 우주 전체로 활짝 넓어지게 돼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밝게 빛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게다가 옛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깊은 바다의 괴물들이나 무서운 산불, 우박과 눈보라, 강풍 같은 거친 자연환경, 그리고 세상의 가장 높은 통치자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었던 거친 세상의 환경들조차 결국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온 우주가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힘을 상징하는 그 뿔을 높이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자랑하게 하십니다. 시편 149편의 말씀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는 감격의 새 노래예요. 너희 심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침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뒤척이던 불안의 자리, 한숨과 탄식의 자리였습니다.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 아파하며 회개하는 뼈아픈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만난 우리에게 그 지독한 눈물의 침상은 이제 가장 깊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기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기쁨의 자리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또한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폭발적인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을 가진 날카로운 칼이 쥐어져 있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 칼은 무섭게 사람을 해치고 보복하는 세상의 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손에 쥐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그저 피곤한 현실에서 잠시 도망쳐서 위로받는 감성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손에 꽉 쥐고 세상의 거짓과 어둠에 당당히 맞서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의 선포입니다. 마침내 이 거대한 시편의 흐름이 150편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성소, 하늘의 궁창에서 시작된 찬양은 양각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 현악기와 피리, 그리고 크고 높은 소리를 내는 재금 등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통해 가장 화려하고 벅찬 소리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악기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쓰이는 일상의 악기들까지 다 동원이 된 거예요. 즉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과 재능, 몸짓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훌륭한 악기가 되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시편 전체를 다듬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찬양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시작한 우리 치열한 신앙의 여정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이처럼 폭발적인 찬양으로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마지막 5편을 통해서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낮아진 십자가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동아줄이 아닌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꽉 붙잡습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배경과 인맥이 좋은 사람을 찾아가 기대고 싶어 하죠. 당장 내 삶이 흔들리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세상의 스펙이라는 튼튼해 보이는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밤낮 없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의 호흡이 한번 멈추면 한 줌 흙으로 먼지로 흩어져 버릴 허무하고 연약한 것들입니다. 이제 그 불안한 마음 어떻게든 내가 통제해보려는 그 강박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 우주의 수천억 개 별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찢어진 마음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상처를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싸매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침상을 찬양의 자리로 바꾸어 봅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아픈 몸의 질병과 통증 때문에 당장 해결돼야 할 재정이나 법적인 문제, 복잡한 일들 때문에 혹은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두운 방에서 가슴을 치며 소리 없이 눈물 지었던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고통과 탄식의 침상에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리게 될 때 우리 삶에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긍휼과 사랑, 변함없는 자비가 우리의 텅 빈 마음에 폭포수처럼 가득 채워지면서 그토록 원망스럽고 도망치고 싶었던 내 삶의 그 초라한 자리가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깊은 평안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내 상황과 환경은 아직 그대로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먼저 임하는 기적을 오늘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호흡과 행동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악기로 만듭니다. 시편 150편에 나오는 웅장한 나팔과 수금 그리고 화려한 제금은 결코 특별한 성전에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우리들의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다양한 악기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밥을 짓고 청소하며 섬기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치열한 직장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정직하게 버텨내는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의 숨결과 수고로움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연주가 됩니다. 무언가 특별하고 거창하고 종교적인 일만 찬양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길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마음에 깊이 품고 묵묵히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책임을 다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손에 복음의 칼을 쥐고 세상의 이기심과 어둠에 맞서 싸우는 거룩한 영적 전투이자 살아 춤추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서 잦은 불평과 남을 향한 원망 대신에 감격의 찬양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두 손에는 세상에 썩어질 욕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굳게 지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깊은 탄식과 한숨이 기쁨의 콧노래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며 이미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새 수많은 걱정과 삶의 불안함으로 무거웠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조금만 지나면 다 무너져 내릴 세상의 헛된 힘을 동아줄인 줄 알고 꽉 붙잡으려 했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힘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켜보려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지쳐서 깊은 한숨만 내쉬었던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숨결이 그리고 평범한 가정과 치열한 일터에서 묵묵히 흘리는 우리의 모든 땀방울과 눈물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악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남을 향한 불평과 우리의 삶을 향한 원망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것만을 손에 꽉 쥐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깊은 절망의 한숨에서 영원한 생명의 찬양으로 구원을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돌봄 사역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주변 지역의 개척교회와 자매교회, 구제기관, 어려운 가정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후원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 풍성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외된 이웃들,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저소득층,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소년, 소녀가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주님의 위로를 격려로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눔과 섬김의 집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과 달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지원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